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리로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성도합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아멘.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는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또 한 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잊어버린 일을 말할 때 그랬었지 라고 생각하면 이건 건망증이고요. 잊어버린 일을 말해도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면, 그리고 전혀 기억을 못하면 그때는 치매라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 이름을 잃어버리는 건 건망증이고요. 만약에 얼굴까지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치매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다 모든 일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이제 차를 안 타시는 우리 김재욱 집사님이 깜빡하시고 저한테 전화를 안 주신 거예요. 평소에는 전화를 주시던데. 우리가 모든 일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통곡의 입구에는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의 학살을 한 독일에 대해서 이런 입구에 이런 글귀가 써있다 합니다. 용선하되 잊지는 말자. 용선하되 잊지는 말자. 올해가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6.25 하면 정말 동족상전의 비극이 일어났고, 또 수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기게 됐고, 또 6.25 전쟁이 이제 UN 16개국이 참전을 안 했다고 한다면 이제 소련의 힘을 등에 업고 또 중국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김일성이 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쳐들어왔을 때 과연 막아낼 수 있었겠는가?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UN 참전 16개국이 참전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역사는 아마 새롭게 기록되어졌을 것입니다. 이 UN 참전 16개국이 참전하게 된 것도 기적적인 일이고, 이런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붙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눈에 우리 생활 가운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냐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자문해 볼 때 정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0절에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은혜로우시도다. 여기서 은혜로우시도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그 단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는 한결같은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날도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모습으로 모든 일의 은혜로 이제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1990년대에 어떤 방명이 미국 대사관의 그 연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미국 대사가 참석한 사람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잖아요. 근데 이 영광스럽고 긴장되는 순간에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이 방위병이 참석자들이 차례가 오면 이제 치과 의사는 I am a dentist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은 I am a programmer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 방위병은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될지 고민이 되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 미국 대사가 딱 나타나서 악수를 청하니까 이제 악수를 받으면서 이제 영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황해서 응급결에 한 말이 I am 아르바이트 솔저 그랬다고 합니다. 자기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인데 솔저가 군인이지 않습니까? 나는 아르바이트 군인이라는 거죠. 네. 믿음은 아르바이트가 아닌 거예요. 신앙은 아르바이트가 아니에요. 믿음과 신앙은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프로가 되어져야 돼요. 프로가. 네. 전문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전문이. 아마추어가 되면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우리가 평생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이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거다. 가까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정말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매일매일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진실함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천병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는 제일 앞세울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천병이라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에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도 보면 정성을 다해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일찍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차 타고 나오신 분도 있고, 하지만 모두가 다 예배에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예한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서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가까이 해주시고 또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면 우리는 어떤 것을 잊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농장에서 일꾼을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한 사내가 이전 주인에게 받았던 추천장을 가지고 이제 그 농장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추천장을 딱 내밀었어요. 그 추천장 내용에는 이 사람은 폭풍우가 치는 날에도 잠을 잘 잡니다 라는 추천장 내용이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농장 주인이 찝찝한 거예요. 이 사람을 지금 일손이 외국인은 빠져나갔고 일손이 농촌에 지금 부적응이 더 바쁠 정도로 급한데 이 사람을 당장 고용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폭풍우가 치는 날도 잠을 잘 잡니다. 이런 추천장을 내밀으니까 이 답답한 거예요. 찝찝하고. 그렇지만 뭐 사정이 사정이만큼 급했기에 그 자리에서 고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고용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정말 사나운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농장 주인은 사내를 불렀습니다. 근데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가지고요. 주인이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급히 예언관에 달려가 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가축들은요, 안전하게 참 이 폭풍우 가운데서도 잠을 잘 자고 있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고. 이번에는 곡물 창고에 달려간 거예요. 근데 이 곡물들이요, 비 한 방울 안 맞고 이 방수포로 다 이렇게 창고를 이미 감싸놔가지고 비 한 방울 안 맞은 상태에서 보존이 잘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서 주인은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은 폭풍우 치는 날에 잠을 잘 잡니다라는 말에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매사에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폭풍을 치는 날에도 밤에도 잠을 잘 자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폭풍을 치는 날에 두려움이 공포가 있겠지만 준비된 사람은 폭풍우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폭풍은 오히려 자신의 성실함,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열심히 공부한 학생에게 시험 결과는 기대가 되어지고 1등이 기대가 되어지지만 우리 정은자 성도님 손자 공부 잘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시험 결과가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시험 보는 날이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부하는 안 하는 학생에게는 시험은 스트레스이고 이번에 시험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같은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다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이루시며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야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성취하다, 응답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감 나온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도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실 거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또 우리의 주어진 생업에 종사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보실까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뭐예요? 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악인은 멸하신다는 것. 여기서 보호하시고라는 말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세심한 배려와 도움을 의미합니다.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호하시고라는 말은 분사형 시제입니다. 분사형 시제가 히브리어로 이게 쓰일 때는요 보호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보호하심과 계속 행동하심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는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오늘 20절에 나온 것처럼 멸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저는요 오늘 이 한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인 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우리 평생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야 되겠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런 다짐의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언제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고자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지금 슬픈 상황에 처해 있다. 내가 지금 역경에 처해 있다. 그래서 원망과 짜증을 내기보다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단련시키고 있구나.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지.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억울할 때, 슬픈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은 다윗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오늘 시대를 거슬러 내려와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